오늘은 듣고 말하고 행동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청학동 훈장이 주차 시비 문제로 욕설을 하고 차로 사람을 들이받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의 오원천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청학동 훈장 장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월 서울 도봉구의 한 주택가에서 주민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요. 분노를 참지 못한 장 씨는 주민의 그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눈을 빼버린다, 이런 등의 욕설을 하면서 눈을 찌를 듯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장 씨에게 사과하고 가라며 차압을 막은 이 시비자를 차를 출발시켜서 상대방의 양무릎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원천 판사는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상대방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청학동 훈장 장 씨는 지난 2009년에도 상해와 업무방해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의 근본된 도리를 가르치는 청학동 훈장님도 분노를 참지 못해서 욕설과 가해를 하는 것을 보면 화를 참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노조절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노조절 장애는 화가 났을 때 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분노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분노조절 장애라는 말이 새롭게 등장하게 됐습니다. 유사한 병명으로는 충동조절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분노조절 장애는 충동적인 분노 폭발형과 습관적인 분노 폭발형,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충동적인 분노 폭발형은 강한 생리적 반응이 동반되어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어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입니다. 성격적인 요인이 큰데요. 다혈질, 뚜껑이 열린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식의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충동적인 분노 표출형입니다. 습관적인 분노 표출형은 생리적인 반응, 곧 성격상 분노를 잘 일으키지는 않지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노적 표현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학습한 경우 이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쉽게 말해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식으로 분노의 감정을 키우면 어떤 유익을 볼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이제 습관적으로 목소리를 키우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 습관적 분노 폭발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27절에서 그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라고 말합니다. 그 분을 내고 성을 내는 순간에 마귀에게, 사탄에게 틈을 우리가 주어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틈을 주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분노, 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 분노를 잘 조절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분노로 인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시험과 분노를 잘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듣기는 속히 해야 합니다. 이는 남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이는 천천히 생각하고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되면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절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곧 분노로 인해 사탄에게 틈을 보였을 때 가장 빠지기 쉬운 시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그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비방합니다. 비난을 하지요. 하지만 이때 오히려 모세는 형과 누나에게 화를 내지 아니하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민수기 12장 3절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온유함으로 참고 인내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형과 누나의 비방에도 온유함을 나타내며 성내지 않은 모세 대신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방했던 누이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시죠. 분노의 상황에서 분노치 않으므로 그는 지도자로서의 자리를 지키며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지지를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분노를 참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 오히려 진노하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백성들로 인해 화가 난 모세는 반석을 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났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는 것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 이게 무슨 큰 차이가 있다고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모세의 분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을 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분노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그를 이끌었습니다. 분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영적 마비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분노가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간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간 행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전혀 떠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분노의 감정만을 표출하게 됩니다. 분노하는 순간 우리의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욥기 5장 2절에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결국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것이죠. 성내기를 잘하는 자는 시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을 잘 내는 자는 결국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고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성내기를 잘하는 자신을 조금만 건드려도 분노를 참지 못하여 결국 관계를 깨트리고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신의 그 약점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 같은 것들을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 이득이 조금의 손해를 본다 싶으면 목소리를 내고 화를 내는 것이죠. 이처럼 분노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가 옳다라는 것, 자기만이 옳다라는 자기의를 나타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분노할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속에 더러움과 악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이 우리로 참지 못하고 분노케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노하고 성을 잘 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더러움과 악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쉽게 분노하고 성을 내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갑니다. 나아가 귀를 열어 타인의 말을 듣기보다 내 말이 먼저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죠. 오직 내 말만이 남아 있습니다. 내 말을 안 듣는 것이 분노요. 내 말이 이루어지면 내 감정은 어느덧 사그러듭니다. 분노의 감정을 습관적으로 표출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옳은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가 드러내는 거죠. 그러므로 성을 내지 않고 분노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21절 하반절에서 야고보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와 성냄은 결국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듣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성을 내고 분노할 때 그 순간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자신이 됩니다. 내 말만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분노하는 내 자신이 옳을 뿐입니다. 나를 분노케 만든 사람은 모두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하게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분노가 나는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지? 분노의 상황에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나에게 행동하기를 원하시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입을 먼저 열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해야 합니다. 22절로 2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면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행함이 없으면서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경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이 분을 내고 성을 내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속게 됩니다. 마치 자신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인 것처럼,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노는 정당하고 자신의 성냄은 항상 옳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요. 자신은 항상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 중에 교만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마치 그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자기는 말씀을 잘 실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지적질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경건의 연습이지 경건을 위한 방법이지 경건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행함이 없으면서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것만으로 자신이 의롭고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울을 본 후에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울을 본 게 아무 소용이 없지요. 거울을 보고 얼굴이 지저분하면 씻든지 머리가 부스스하면 빗어서 단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고도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거울을 본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얼굴이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면 헝클어진 대로 그대로 있지요. 말씀을 읽고 듣고도 그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잘 살 수 없는 나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항상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행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정말 이런 말씀에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교만이 깨어지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단기 선교에 참여하신 분 중에 몇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단기 선교를 직접 와보니 선교 헌금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던 내 자신이 얼마나 선교를 모르고 있었는지를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해보는 것과 해보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이 선교 헌금을 드리고 선교사들과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은 선교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교 현장에 가보니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선교는 그저 아주 미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연약하고 내가 정말 부족하고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하게 되고 누군가 내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다면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지적하고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켜 분노를 표출하게 해서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올 틈을 얻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온유하여서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울좋은 정말 껍데기에 불과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에게도 동일하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용납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말 하나도 제대로 제어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형제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힐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서 말한 것으로 상을 받는다면 목사가 상을 제일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상을 제일 적게 받을 수도 있다. 잠언 17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어떠한 분노와 그리고 성냄의 현장에서 상황 속에서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오히려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의 모습은 자신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처럼 거룩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순종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행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경건한 것처럼 속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읽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는 연약하여 늘 죄악 가운데 거하는 죄인된 우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말의 실수가 적지요. 단기 선교에 임할 때 단기 선교사들에게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지나친 농담을 삼가하라.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이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뜨리고 사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조금의 비판과 그리고 비난, 폄하의 말들이 사역 이후 오히려 깨어진 관계로 인해 신앙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는 자신의 혀를 재갈 물려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지적하고요, 누군가를 평가할 때요, 놀라운 사실은 사탄이 그 순간 우리에게 임하여서 네 말이 옳아, 네가 기준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지적하고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그리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의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과 맞지 않을 때 지적하고 비난할 뿐만 아니라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치 않은 자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만 합니다. 듣기는 더디하면서 말하기는 빨리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기 말을 하죠. 다 들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분노하기가 쉽습니다.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분노하며 성내기를 잘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경건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내 생각과 내 말을 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입니다. 한 의사가 응급수술을 위한 긴급 전화를 받고 병원에 급히 들어와 수술복을 갈아입고 수술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급하게 기다리고 있던 소년의 아버지가 의사를 보자마자 오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까? 내 아들의 생명이 얼마나 위급한지 모르십니까? 의사로서 어떤 책임의식도 없습니까? 하며 다짜고짜 화를 냈습니다. 그날 의사가 자리에 없어서 위급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이 소년이 왔을 때 의사를 기다리느냐고 이 소년의 아버지는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에 나가 있었어서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수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금만 진정해 주십시오. 라고는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만약 당신 아들이 지금 여기 있다면 진정할 수 있겠어요? 내 아들이 죽으면 당신 책임질 거야. 라며 소년의 아버지는 매우 씩씩거리며 화를 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해 씩씩거리는 소년의 아버지를 뒤로하고 의사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에 수술이 끝나고 밝은 표정으로 나온 의사는 소년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간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는 전 급한 일이 있어서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하며 그렇게 소년의 아버지와 인사를 하고는 급히 가운을 벗고 의사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러자 소년의 아버지는 뭐 저런 의사가 다 있어. 왜 저렇게 거만한 거야? 내 아들의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고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말하는 그 몇 분도 기다릴 수 없단 말이야 하면서 수술실에서 나오는 간호사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간호사는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소년의 아버지에게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아들이 어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들의 장례 중 수술 전화를 받고 급히 들어온 것입니다. 선생님은 아드님의 목숨을 살리려고 살리시고는 이제 죽은 아들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급히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 이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해가 진실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들은 것이, 내가 판단한 것이, 그것이 기준이고, 그것이 의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정당하고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급한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는 상황에 대해서 모두 들어봐야 합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은 그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귀보다 입이 더 빨리 열립니다. 누군가 판단이 늦을수록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입보다 내 귀가 먼저 열려야 합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상대방이 한 말을 내가 잘 이해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엄마 말을 잘 들어 라고 말해도 어린아이들이 엄마 말에 순종하기보다는 어린아이들이 옹알이하듯 내뱉는 말에 엄마는 오히려 더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처럼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래서 열등의식이나 삐뚤어진 자존감을 가지지 않은 사람일수록 남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적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자신의 생각과 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기준대로 순종하며 듣는 일에나 말하는 일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마다 오히려 순종치 못하는 연약한 자신을 깨닫고 그 연약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먼저 기울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 분노하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있으면 말하는 것이 즐겁고요. 이런 사람의 말은 내 귀에도 들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의 귀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순간 그 모여서 함께 말하는 사람들 모두의 귀가 막히는 것이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입을 열고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도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기 말과 자기 의를 나타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가운데 누군가 하나가 귀를 열고 말없이 묵묵히 듣고 있으면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의 귀들도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성급하면 귀가 더디 열리고요. 귀가 속히 열리면 말이 더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경건지 못한 사람들은 반대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다툼을 일으키기 쉽고 또 쉽게 분노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기보다 소멸시킵니다. 귀를 닫아버리고 목소리를 키우고 분노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적 미성숙과 남의 말을 수용할 수 없는 내적 빈곤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든 사람의 목소리든 먼저 귀를 열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말은 더 깊이 되새긴 후에 표현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깨닫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요, 또한 다른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더 심사숙고해서 말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한번 해볼 수 있게 되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든 사람의 말이든 먼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그러면 분노하거나 성내기도 더디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더욱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더 먼저 들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린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마음의 분노나 성냄을 조절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먼저 들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에 귀를 열어 들으면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빨리 듣고 더디 말하고 속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